2022년 1월 23일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들었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들이다가 전하지 못하게 되면 중도에 마치더라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주후 66년에서 67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80년 정도가 되겠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하기 약 3개월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이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붙이면서 마지막 유언의 서신을 옥중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식에게 유언을 준다 같으면 임종을 맞이한 부모는 자식에게 정말 중차대한 교훈을 줄 겁니다. 짧은 시간에 거짓이 없는 분명하고 진실하고 확실한 욕인된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에게 주는 이 교훈은 바울이 지어내서 일러주는 교훈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계시의 뜻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요긴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우리에게 다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혼합하지를 않아요. 혼잡지를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가 뭐냐?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서 살아가라 하는 걸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그렇지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이거구나 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주면서 앞에다가 반대 접속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나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앞에 내용을 보아야 그러나가 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냐?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는 디모데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2022년도 불후의 미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에게 일러준 말씀과 같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동일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라는 거지요.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뀌지 않다는 걸 바울에게 주는 교훈이나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나 2000년 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한 교훈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세를 당하게 되면 세상은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느냐 그 말. 디모데후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4장 3절 말씀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종교를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화해서 자신의 취미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이 지침서는 이미 장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이루어지는 그 뜻을 불변하도록 하는 그 진리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일러주는 이 진리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영생이 되니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어떤 시대에도 없다 이 말. 오직 이 진리만이 바울에게도 적용되고 디모데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한 가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끝내고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많은 교훈이 있고 또 세상적인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를 영생 얻게 하는 유일한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성경만이 죄인된 우리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성경책을 가졌으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의 구원의 길을 바로 우리의 자신이 발견하고 믿을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오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만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유언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어서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복으로 일러주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너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 복받음이 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 어려서라는 것을 브레토스라고 하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그걸 찾아보게 되면 젖 먹을 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에게 젖을 먹을 때에 그때부터 놀랍게도 디모데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에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나일강에 띄어졌지만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지요. 그리고 유모가 된 어머니가 바로 굴에 들어가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는데 뭘 가르쳐 주었느냐? 젖먹이면서 아기 모세에게 너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진짜 보면은 나다. 그걸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릴 때 젖먹을 때만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느냐? 여러분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어릴 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구원을 알게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장정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한 번 들려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속적인 성장할 과정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라. 성경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게 되면 무엇이 발견된다? 구원의 길이 발견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초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구원을 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은 보면 볼수록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땅히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유구무원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요약된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이 읽어서 여기서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어요? 여러분이 율법책을 펴놓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와 여러분들은 뭐다?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꽁꽁 동재미어서 꼼짝없는 죄인이란 정체성을 발견시켜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8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부터 정말 내가 발견한 우리 성도들이 꼭 발견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8페이지 한번 봐요.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여러분 표시하고 줄을 꼽아요. 율법의 조문은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상한 것은 이제부터는 충돌이 오기 시작해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 가서 273페이지 한번 봐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3페이지 한번 봐요. 272페이지.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봐요. 이 내용 속에서 충돌이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금방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신명기 6장 2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복을 주고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산다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거꾸로 그 정죄를 받고 죽이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속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은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에 다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깜짝 놀랄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로 뭐가 된다? 의로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민해 봅시다. 저도 잘못 전했을까 두려워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내가 전해주지 아니했을까? 그게 내 마음속에 두렵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충되는 반대가 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나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까? 그걸 오늘 이 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결과에 가서 예수님이 오니까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지키긴 지켰는데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다는 거지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캡을 어떻게 해야 나와 여러분에게 죽나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발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또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주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 설교한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아는 분들에게 꼭 다음에 말씀이 되게 된다면 전해주세요. 너무나 무지해서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읽었지요? 그 다음 내려와서 다음 4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러면 그 글이 뭘 말합니까? 창출 내민신. 모세 뭐예요? 오경이지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곧 누구를 증거함이라? 누구를? 그렇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금방 보았던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지키면 영생을 받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율법 속에서 뭐하라?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누구를 발견시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구를? 그렇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서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분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혹시 마음속에 잘 모르겠네 그러면 책임질 하시고, 만약 질문사항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어놨다가 다음 내게 일러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자를 지켰기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공경했으니까 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걸 딱 지적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의 말씀이 해석되는데 문자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니까 11절을 내세요. 복 받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면 율법주의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중간에 누가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야 모든 만물로 드리심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지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드린 게 전혀 아니란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죄악은 깊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우리 성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그래서 8살의 왕이 된 요시아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역대하 34장 1절부터 2절. 거기 주보에 없을 거예요. 역대하 34장 1절 2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여 다윗의 길을 순종하는 길로 다윗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러줄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다윗이 범한 죄는 어떻게 산 거예요? 그것도 순종한 내용입니까? 바세바를 강제로 추앙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인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보면 10계명 가운데 6계명도 7계명도 10계명도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다윗의 행한 것하고 뒤에 것 말씀하고 충돌이 가서 어느 한쪽이 틀렸습니까?
No.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렵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다윗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했지요.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느냐?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전에 설교로 드렸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살 때에 누가 계셨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셨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1장 20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윗은 율법시대에 살고 있어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왜 복을 받느냐?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분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화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10계명의 6, 7, 10계명 그 내용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게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시편 34장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맞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32장입니다. 824페이지. 자, 왜 다윗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이다, 다윗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는 불의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기억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다윗으로 왜 보고 있느냐? 그걸 다윗은 깨달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3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누굴 믿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시는 보혈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나타나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쭉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록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또 한번 퀴즈를 풀어봅시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탄생할 좋은 민족으로서 복을 받았게 됐는데 왜 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 됐을 때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폭행자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일 때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에서 가르쳐줘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의 믿음을 여기서 정확하게 초점을 잡아야 돼요. 믿노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것 이해가 가지요. 그죠? 열심은 대단해요. 사울 봐요. 예수 죽이는 데에 앞장선 그 열심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바른 지식으로 예수를 믿은 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고 여기 문자에다가 두은 것이지 율법이 일러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리스도가 오니까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 속에서 복을 받고 어쩌고 하면 하나님과 공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정립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 일러준 말씀과 같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누구를 발견하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무엇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바울은 시작에서 풀이를 할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 그거 뭐 그까짓 거 못해? 그럴지 모르지만 로마서 14장 8절에 가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믿음의 법이 율법과 비교가 돼요. 믿음의 법은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지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바울도 계명이 다 있나니 그 계명에 가장 포함된 요약이 뭐냐? 사랑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구구절절 문자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다면 초월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우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 내 목숨과도 줄 수 있는 정말 나에게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삶의 생활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내 체험이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이 아무리 기쁨이 넘친다고 해서 감정의 느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방언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훌륭한 은사가 있다 해서 내가 목사니까 평교인보다도 먼저 천국 가리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금식 40일 했다 40일이 공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것 외에는 고백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요. 이 진리를 좋아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88.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만 전했더니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나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여러분 내용에 보니까 당시에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고 있는 17절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플리시라고 하는 수많은이라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많은 무리라 그랬어요. 당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다 뭘 좋아하느냐? 말세에요. 귀 간지러워서 귀 간지럼을 긁어주는 좋은 소리. 그거 듣는 거를 사람들이 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진 사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웅집에서 웅장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No.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혼잡된 것을 일러주지 아니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성화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공동회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진도를 못 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지요. 아이고, 신명기에 보니까 분명히 지키면 산다고 했는데,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저주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까?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꼼짝 못하게 동동 통지맨다고 합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바로 성경이 나를 증거하느니라. 이 시간도 좋아요. 세상의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나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 이 이상 진정한 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문자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문자 하나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가 죄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약은 문자를 가지고 죄라고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엄중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일주간 살아갈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된 사람이다. 바울은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노라. 우리 시간 안양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일주일간 아니 여정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